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에 집중을 합니다. 사업가들은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일들은 참 돈이 되겠구나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집을 짓는 분들은 보면 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같은 목사는 가면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죠.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에 가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더라고요. 관심에 마음을 두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고정되는 곳은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시야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날마다 마음이 돈에 있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야는 항상 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말을 할 때마다 늘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삶이 재물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그 재물을 드러내고 또는 그 재물을 모으는데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그것에 시야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늘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자주 접한다라는 생각을 드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움이라는 게 뭡니까?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식품 같은 것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런 움에 넣어두거나 또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줍니까? 등경 위에 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등불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그들이 잘 다닐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등불을 절대로 움 밑에 두거나 또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상 밑에 두거나 또는 어떤 보자기 밑에 두지도 않는다. 항상 등경 위에 두고 또는 산 위에 둬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볼 때 항상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느냐면 우리들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옥토로서 씨를 가진 옥토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인데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등불이 우미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을 각기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딱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이 등불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또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보여주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이 착한 행실, 빛으로서 어떤 빛을 비추는 그 삶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도 어려움도 겪고 또 기분 나쁜 일도 겪고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떤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절제되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여기 성하다는 것은 순수하면이라는 겁니다. 네 눈이 순수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이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빛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등불이기 때문에 네 눈이 성하면 된다. 네 눈이 순수하면 된다는 것.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네가 어디에 네 시야를 고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빛을 낼 수 있고 또는 빛을 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내 시야가 있고 내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내 몸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나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눈은 이미 나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내 눈이
성하다면, 다시 말해서 순수하다면 내 눈은 온몸을 밝혀주게 되고 결국 이 몸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아유, 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다. 마음은 안 그런데 내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외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순수하기만 하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성하기만 하다면 온몸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냥 등불처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온몸이 밝아야 하는데, 이 온몸을 밝게 만드는 것은 너희의 눈이 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빛된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 세상적인 눈으로 만들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사물이고 세상의 관심들인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몸은 자연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빛을 잃고 어두운 상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야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못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성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먼저 내 몸에서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한 눈이 되도록 시야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성한 눈은, 온전한 눈은, 순수한 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야가 어디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되려 그러면요, 내가 영적인 눈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만을 찾고 자기만을 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살 소망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는 바울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한 눈, 순수한 눈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께 향해 있습니까? 재림의 주께 우리의 눈이 향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눈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 그저 이 땅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쁜 눈, 병든 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십자가와 그리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빈 무덤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눈이 온전하여지고 성하여지는 것이죠. 힘들고 아플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로 돌리십시오. 주의 부활의 빈 무덤으로 돌리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돌리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주를 안 바라보니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를 치료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버리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려면 우리는 주를 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향하는 사람들, 주를 찾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에 인생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려면 이 눈은 마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눈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성에 가셨는데 남편을 6이나 두었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남자를 6명이나 남편으로 두면서 살았던 이 음란한 여인, 이 여인을 율법적으로 보면 그냥 죽어도 마땅할 여인인데, 주님은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아주 음란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음란함에 대하여 정죄하시거나 또는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 6의 남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행복이 없었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남편을 5을 두었고 지금도 새로운 남편을 두었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마음에 행복을 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맞지?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에게 주신 그 답이 뭡니까? 네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요, 그 눈은 나쁜 눈이고 세상을 향한 눈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무슨 국회의원을 뽑고 장관을 뽑으면 무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관 하나 뽑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을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을 합니다. 20년 전에 음주운전 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낙마를 하니 어쩌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들과 같은 시야를 가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어떠냐 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의 삶은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달라지고 주를 위하여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아내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과거 문제 좀 그만 들쑤시라고. 조금만 속상하고 문제만 되면 3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결혼할 때 그때 당신 내게 반지 해주고 5년 만에 팔아먹었잖아. 나중에 다이아 반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 한 개도 안 하고 내 과거의 이야기만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요 성한 눈이 될 수가 없어요. 늘 과거에 잡혀있는 눈인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도 보면 전부 다 과거에 잘못했는 것만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해주고 꿈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는 개바다,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베드로는 훗날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는 부정적인 거 한 개도 안 보셨어요. 긍정적인 것만 보셨어요. 실수 예수님 알지만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게 눈을 주님이 고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하는 그 삶에 주님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 주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을 못 가지고 때때로는 정죄하는 사단의 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쁜 눈, 병든 눈, 그것이 바로 죽은 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았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병들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고 미래를 보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눈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나쁘게 본 모든 것은 빠르게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말하고 또 앞으로 좋은 것들만 상상하면서 그 좋은 것들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진짜 참다운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 이거 정말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파괴하러 온 사단은 항상 정죄하고 그리고 이간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늘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살리는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선한 눈이 되려면요, 우리의 눈이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눈이 나쁜 눈, 병든 눈이 되어버립니다.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눈은
성하여질 수밖에 없고 늘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게 말씀이야, 말씀. 그런데도 성경 안 읽죠.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눈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생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이 성경에 담겼습니다. 담겼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그림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눈은 세속적인 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병든 눈, 나쁜 눈, 우리의 몸을 어둡게 하는 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늘 읽고 그 말씀에 내 시야를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닙니까? 계명을 왜 두 돌판에 기록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명을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많이 보면서 신문은 인터넷을 통해서 1면부터 11면까지는 다 보면서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시니 어찌 내 삶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이 성해야지만이 내 몸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는데 내 눈이 병들어 있는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몸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눈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성령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눈. 그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어떤 그 눈들 그거 다 성령님이시거든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님을 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도 결국은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듯이 세상을 볼 때 성령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의 눈은 육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서 세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십시오. 성령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볼 때에 그저 하나의 율법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인데도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게 됩니까? 성령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성경이 그저 행위의 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열어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의 시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성하면 너희 몸은 밝을 것이요. 그리고 그 밝음은 결국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너희 몸이 밝을 수 있으리요?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너희의 속에 빛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 눈이 지금 나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시야를 바꾸어라. 너희의 눈을 영적으로 만들어라. 너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너희 눈을 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눈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겼던 신분한 권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뭐 큰 병도 있은 것도 아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신 후에 한 10분 정도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바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줄 압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 신분남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우리 신분남 권사님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정말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낙심치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중국에 있었던 아들이, 신부당 권사님은 조선족이잖아요. 셋째 아들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장례를 시작하면서 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권사님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장례를 아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시간으로 삼고, 권사님이 평생에 아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입간 예배에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두 전도사님에게 제가 낮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위로 예배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셋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아들이죠, 우리 권사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손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나오고 했던 그 개가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김봉만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도 구원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200살, 300살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아는 노아 방주를 만들고 오랫동안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랬지만 자기 가족 외에는 그 방주에 아무도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분한 권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급히 가셨지만 그는 그의 장례를 통하여 그의 아들과 손주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세요. 권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이제 이루는 추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 성한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살펴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